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으로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여기 왔나이다.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경배를 드리러 왔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해 중에 피나누신 전주의 어머니 요한 사도 인도받아 에베소 사셨네. 부모 하나 감사를 드리 여호와의 참된 삶을 드러내 보이셨네. 마리아, 마리아, 내비소 마리아, 정이고 송이를 아지나이다. 하늘이로 올라가신 성주의 어머니 참된 평화 참된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사랑의 꽃으로 영혼을 꾸미고 평화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내 마리아, 성리과 성리를 아지나이다. 12세기의 귀고 이세합 렉시오 디비나의 네 단계를 말한다. 어떤 성경 대목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마치 소가 연물을 되씹으면서 소화시키듯이 그것을 계속 되낸다. 그 성서 말씀을 계속 되뇌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완전히 스며들게 되어 그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자연스럽게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관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특별히 그대는 이 거룩한 책을 여타의 다른 책들처럼 다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조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을 쌓아둔 책더미 속에 끼워둔다든지 아무렇게나 소홀히 들고 다니는 일을 삼갈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든지 물질 경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신의 섬세함이다. 성경 안에 이루어진 말씀의 육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이루어진 육화와 마찬가지로 낮추임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한 권의 책 안에 그 물질성 안에 들어오시어 사람이 쓴 다른 모든 책들과 비슷하게 되셨고 그리하여 여타의 책들과 같은 역사와 변청 과정도 겪으셔야 했던 것이다. 밤 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이 책 위에 그대의 시선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대의 마지막 책이 되어야 한다. 태양에 앞서오는 책, 그리고 해가 진 후의 책, 아침과 저녁, 온종일과 한밤중, 그대가 살아갈 날들의 매일의 알파요 오메가의 책, 언제나 그대의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책, 주님께서 그대를 위해 차려놓으신 그대의 책상 위에 전설된 빵, 그대의 독방의 책상을 제단처럼 여기라. 교회의 보고 안에 모셔진 두 개의 식탁 중 하나로 여기라. 말씀의 식탁과 빵의 식탁 중에서 어느 식탁이든 상관없이 그대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주의 생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모든 비추는 생의 비추는 이 세상 밝히셔도 이 말씀이 세월아 모든 그 말씀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 없애주라. 십자가에 절하고 그 다음에 그대는 복음을 손에 집어들어라. 복음을 그대의 눈과 마음 위에 놓아두어라. 그대는 땅바닥에 앉는 일이 없이 십자가 앞에서 두 발로 서 있어라. 그리고 그대가 읽고 있는 각 장마다 책을 방석 위에 모셔두고 묵상하고 읽기에 합당한 자로 그대를 만들어주신 분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방석 위의 책을 향해 10번이라도 큰 절을 올려라. 그대는 아침에 기쁨을 주는 이슬에 젖은 말씀의 목장에서 꽃을 따고 있다. 그대에게 온 편지. 그레고리오 성인은 거룩한 책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써 보내신 한 장의 편지라고 정의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대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 통 써 보내셨다. 사연이 아주 긴 편지 말이다. 참다운 거룩한 독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신인의 정신 상태를 얻어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성경은 간사로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건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서 있지 않는 한 참다운 거룩한 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이런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 거룩한 독서는 세속적인 독서와 구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체를 모시거나 묵상 기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독서 역시 내게 말씀하시는 분과의 인격적 만남의 자리다. 그러므로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독서가 아닌 접촉을 위한 독서, 만남을 위한 독서가 대신 자리 잡아야 한다. 거룩한 독서는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었고 감미로웠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룩한 독서는 의무적으로 부과한 훈련, 매력도 없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렸다. 한 젊은 약혼자가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의 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그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 그대는 열성을 다해 독서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실천하라. 어떤 때 그대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어떤 때에는 하느님께서 그대와 말씀을 나누신다. 거룩한 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목표는 단 한 가지뿐이다. 당신 자신과 이웃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고를 큰 소리지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도다. 그 소리 온 땅을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여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하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애덕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형상이다. 거룩한 책의 유일한 대상은 사랑이다. 유일한 목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의 형상이다. 성경에는 유일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표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그 고유한 단어들 안에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역사요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각 개인의 삶도 역사요 사건이다. 그러나 성경은 본원적인 하나의 역사와 사건을 이야기하고 포함한다. 바로 이 두 사실을 출발점으로 해서 독특한 삶의 모든 것이 처음으로 참다운 역사와 사건이 된다. 매일 아침마다 그대는 자신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나는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가? 만일 거룩한 독서의 단순한 전망이 그대 안에서 입맛을 돋우지 않는다면 그대가 아프다는 신호다. 사실 식욕 상실은 이다. 만일 그대가 배고프지 않다면 이는 그대가 거룩한 독서가 우의도식하는 사람의 사치나 지식인의 여가선용이 아니라 생명을 구성하는 필요성, 영성적인 유기체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실 거룩한 독서를 단축하는 사람, 이것을 날림으로 해치우는 사람, 이 독서를 잊고 사느니 이것을 자신에게 면제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은 아주 빨리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권태와 빈혈의 병을 앓을 것이다. 유다인의 격언집, 세상을 떠받치는 세 기둥이 있다. 토라의 공부, 아보다, 그리고 자비의 업적들. 이 세 가지 기둥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밑을 파서 기둥의 초석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바로 수도적 삶의 균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기둥의 우선순위에 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전례의 본질,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고 형제 사랑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주입시켜 준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centes, laudate Dominum. 렉시오 디비나는 힘든 작업, 심지어 농사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거룩한 독서에 매료되지 못했다면 이는 아직도 그대가 주경야독하는 농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룩한 독서가 진정한 활동이 되고 그 이름에 걸맞게 꽃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즉, 무기력함이라든지 혹은 지성적이고 영성적인 무사안일의 수동성과는 뚜렷이 다른 깨어남과 개방을 뜻하는 어떤 수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경적 인간은 탁월하게 개방되어 있는 사람이다. 성경적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 두 눈, 두 귀, 마음, 지성. 이처럼 그대가 읽을 때에는 그대의 인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대는 온통 눈이 되어야 하고 온통 귀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존재의 모공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온 대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스펀지의 모공처럼 말이다. 마치 깊디 깊은 바닷속 같은 성경의 심연 속에서 동시에 그대 존재의 깊은 심층에서 그대 활짝 피어나라. 바로 거기서 심연 속에 있는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관조하라. 에파타, 너를 열어라. 그러므로 그대는 영적 감각의 모든 것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거룩한 책은 빛이다. 귀를 열어라. 거룩한 책은 음악이다. 입을 열어라. 거룩한 책은 생명수다. 이처럼 열려있고 헌신적이며 수용력이 있어야 비로소 행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작업 속으로 진입할 채비를 갖추었다 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거니와 거룩한 독서는 활동이요 힘든 작업이다. 거룩한 독서는 엄청나게 풍요롭고도 완전한 행위로서 은총을 통하여
인간적이고 영적인 인격 전체의 모든 소양과 기능, 능력과 에너지를 총가동시킨다. 플라톤은 온 마음을 다해 진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말씀에게로 나아갈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입술 끝으로 몸과 마음을 온통 바쳐 나가야 한다. 거룩한 독서는 인격적 만남이다. 아마도 거룩한 독서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두뇌 위주적이고 지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에 연유하고 있을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도 성경 말씀이 풍요롭게 쌓이고 흘러넘치도록 가득 차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적합한 것은 기억하는 훈련을 거듭하고 유지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뿐이다. 성경 말씀을 따로 외우고 다녀야 한다. 성경적 차원을 기억 속에 담아두는 그만큼 우리가 나중에 말할 미드라쉬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거룩한 책은 인간의 상상력과 감수성에 호소해 오는 미학적인 범주들을 비롯하여 탁월한 아름다움의 시들, 그리고 이미지의 세계로 충만해 있다. 우리가 창조계의 아름다움에 경탄할 때에는 즉시 성경으로부터 얻어온 노래들이 가슴에서 샘솟아 입으로 흘러나와야 할 것이다. 성경의 사람은 자기 존재의 심층에 형성된 골격 안에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보고 듣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여러 장면들과 친숙해짐으로써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상기의 능력, 관계되는 요소들을 무한정 일깨우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교양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양은 순전히 추상적이고 학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 숨쉬고 풍부한 감정으로 약동하여 체험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을 구성하는 그 총체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바로 인간 전체가 동원되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몰입해야 한다. 성경은 바로 우리와 한 지체요, 따뜻한 우리의 우주이며 하느님의 손으로 심어진 복된 동산이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 충만하게 거처해야 하며 또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한다. 이 책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해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거룩한 독서는 정확히 말해서 우리 초자연적 유기체의 영양 섭취 기능을 따릅니다. 이것이 거룩한 독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다. 탕자를 위한 교양곡. 거룩한 독서를 수행한다는 것은 음악 연주회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교향곡은 성조들, 애언자들, 현자들, 시편의 시인들, 그리고 자의 장엄한 환영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다. 그리고 탕자는 바로 우리 각자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Magnificat, Magnificat,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Magnificat,